이 7년은 씻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 껴도 하나를 더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뭐가 잘 안 풀리고 굉장히 힘든 것은 여기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안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밀을 알고 열심히 6년 동안 일하고 7년째는 쉬는 법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식년은 모든 이스라엘의 땅의 소유자들이 땅의 소유권을 단념하고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창조물이 하나님께 속하 있다는 것을 깨닫게 줍니다. 시편 24편에 보니까 1절 말씀,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이 세상의 모든 비즈니스가 하나님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고 순종을 하라 이거예요. 우리는 지금 잠깐 하나님의 땅을 빌려 사용할 뿐입니다. 우리 그냥 리스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5장 6절에 안식년의 수치는 너의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가는 객과. 그래서 이 법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잘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잘 안 지킨 것을 그냥 놔두셨습니까? 유다가 490년 동안을 안식년을 안 했어요. 그래서 안식년을 몇 번 까먹었냐면 70번이나 까먹었어요. 490년. 그러니까 70번 까먹는 그 다음 해에 하나님께서 치셨습니다. 뭘 치셨냐면은 바벨론이 와가지고 유다를 공격을 해가지고 모든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지고 성전도 불타고 또 유대 사람들을 전부 노예로 잡아다가 바벨론으로 끌고 가지고 몇 년 동안인 줄 아세요? 70년 동안을 벌었습니다. 그럼 70년하고 뭐가 관계있습니까? 너희가 내가 준 땅에 들어가서 7년째는 쉬라고 했는데 70번이나 까먹었으니 내가 그 법을 제대로 고쳐내야 되겠다 하고 너희들은 이 땅이 쉬는 동안 바깥에 나가서 좀 포로 생활 좀 하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 동안 이스라엘의 땅은 70년 동안 안식을 찾아먹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이 토라를 주시고 그것을 정확하게 집행을 하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과 저도 사실상 이 토라의 원칙을 적용을 하면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서 증명을 하셨습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하신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 이제 바벨론으로 잡혀간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71년도 아닙니다. 70년 까먹었으면 70년 쉬게 해야 되겠다. 정확하게 70년이 되니까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니엘이 깨달았습니다. 역대하 이 36장 20절 무릇 칼에서 벗어난 자를 저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주대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무하여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내었으니 설명까지 하셨어요.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동안 내 땅은 70년을 안식년을 누렸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와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그때 당시에 로마가 이스라엘 점령하고 있었죠. 그리고 12지파에게 약속하신 땅을 제대로 누리지 못했습니다. 이 지도를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2지파에게 이렇게 땅을 배분하셨는데 이렇게 통일된 12지파의 땅을 제대로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언제 이것이 회복되는가? 사실 이것이 안 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적에 예수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겁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는 반드시 오시면은 12지파를 통일시키시고 과거에 주었던 땅도 다 회복하시고 왕국을 건설하시게 되는데 예수님이 그걸 안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이슈가 되는 것을 보니까 여기 요한복음 7장 35절에 예수님 어디로 간다고 하시니까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저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이 유대인들이란 말입니다. 여기서 헬라인 중에서 흩어져 사는 자들이 지금 이 시간까지도 헬라인들이 있는 곳에 흩어져 살고 있는 사실이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열 지파들이 뿔뿔이 헤어져서 아직도 안 돌아갔습니다. 또 사도행전 1장 6절을 보면은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다니까. 메시아 왕국 12지파가 하나님께서 주신 에스겔서 48장에 나오고 있는 그 땅을 12지파가 제대로 소유를 하고 왕권을 누리고 있는가. 그것이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한 30년 후에 사도 바울이 변화를 받아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신문을 받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몇 번 죽을 뻔했죠. 잡혀서 감옥에도 가고 신문도 당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7절에 보니까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을 인하여 내가 유대인들에게 송사를 받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소망이 12지파가 모여서 땅을 차지하고 예수아를 모시고 왕국을 건설하는 이것이 소망인데 여러분. 교회에 이 신학이 있습니까? zero. 이 교회가 12지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이 가장 시급한 이슈를 가장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갈망하시는 것은요. 토라예요. 토라를 공부하면은 예수와의 그 사명이 뭔가, 예수와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니까 계속해서 28장 20절에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더니 이스라엘의 소망을 위하여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바 되었노라.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소망 때문에 교회 소망이 아니에요.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토라를 증거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유대인들에 대한 사도고 그 다음에 바울은 토라를 공부한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나는 이방인들에 가서 복음 전하. 이방인들을 주께로 돌아가는 일에 그들에게 토라를 가르치는. 그래가지고 신약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서신이 전부 토라 회복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말씀은요. 로마서 9장, 10장, 11장. 접붙임인 것. 우리 이방인들이 원 감람나무 뿌리에 접붙임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진액을 지금 우리가 빨아먹고 있는데 너희들이 잘났다고 자긍하지 말라. 원 뿌리를 하나님께서 살리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것 때문에 접붙임 받아가지고 그 진액을 먹고 있는 사실, 다시 말하면 자기 신분을 잘 깨달아라. 쉽게 말하면 내 주제를 파악하라. 우리의 위치, 교회의 위치 무엇인가. 이걸 사도 바울이 서신을 통하여 깨우쳐 줬습니다. 그래서 열 지파들 또 한번 보십시오. 아까는 유다가 그랬는데 유다가 70년 동안 바벨론 생활했죠. 에브라임은 열 지파죠. 그런데 390년 동안의 징벌을 받았습니다. 에스겔서 4장 5절에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그래서 에브라임의 그 죄악을 깨우쳐 주기 위하여 파송된 선지자가 호세아입니다.
호세아의 아내도 그렇고 뭐 자식도 이렇게 이름이 아주 전부 영적인 일이죠. 그래서 에브라임도 범죄해가지고 범죄 횟수대로 390일인데 390년이 지나고 난 뒤에 회개를 했습니까? 회개를 안 했습니다. 회개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레위기 26장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오늘 토라 보십니다.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정치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에게 대항하되 너희 죄를 인하여 7배나 더 징책하리니.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난 뒤에도 회개를 하잖아요. 토라의 법칙은 그 징벌의 7times입니다. 그러니까 390년 동안 회개를 안 하는 것을 그래도 회개를 안 하니까 7배를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2730년이 됩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은 대충 보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요즘 우리가 살 이때가 지금 2730년쯤 됩니다. 이때가 지나면 회복이 되고 이건 뭘 의미하냐면 구속자가 오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안식년 도표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금년은 2010년이요. 또 히브리 성경은 10월 달에 9월이나 10월 달에 로시 하샤나가 시작돼가지고 새해가 시작되면 항상 2년이 겹칩니다. 가을에 시작했다가 다시 가을. 히브리 성경은 하루가 언제 시작됩니까? 아침부터 시작 안 하죠. 저녁부터. 히브리 달력도 그래요. 아침, 봄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가을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2010년, 2011년에 히브리 성경은 5770, 금년이 5771년인데 이제 금년도 9월 달에 로시 하샤나 나팔절에 5772년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안식년은 2007년, 2008년이었어요. 지난 5768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7년을 더하면은 앞으로 임하게 될 안식년이 2014년, 2015년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안식년에는 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볼 적에 하나님께서 6년째는 복을 얼마나 더 준다고 그랬어요? 3년째를 더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6년째인 2013년에는 여러분의 생활에 3년째 더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걸 믿어야 됩니다. 아멘. 지금 2년만 더 하면 하나님께서 3년째 복을 주신대. 아멘. 이게 토라가 얼마나 실제적인지 몰라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의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3장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저까지 오리니 이것은 나팔절을 말해.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부러지겠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요. 땅이 돼요. 안식년. 히브리서 4장 9절에 안식도 나오죠. 그런즉 안식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은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를 쉬신 것 같이 자기 일을 쉬는 거예요. 보세요. 토라나 이브릿 하다샤 신약이나 안식을 분명히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자기 일을 쉬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안식해야 될 것을 토라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 기자가 하나님이 쉬신 날에 우리를 쉬래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안식은 안식일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을 토라식으로, 안식년을 토라식으로, 희년을 토라식으로 지키기를 힘쓰래요. 이게 지금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보내. 누가 순종을 안 했습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에브라임이 아직도 포로 생활 7배나 더하게 해가지고 390년 동안 회개 안 하니까 거기에 7년을 더해가지고 2730년 동안 아직까지 순종치 아니한 자들의 본에 빠지지 않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지키지 아니한 자들이 어떤 벌을 받아?
지킨 자들이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하는 사실을 토라를 통하여 분명히 가르칠 뿐만 아니라 히브리 기자를 통하여 뉴 테스트먼트 성도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경제가 시작됐다고 믿는 사람, 그렇지 않죠. 토라는 하나입니다. 구약 신학이 아니에요. 하나입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입니다. 구약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고 신약엔 이렇게 하신 분이 아닙니다. 성경 첫 번 글자부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그 천지를 창조하실 적에 영어 성경에도 없고 한글 성경에도 없는 알레탑. 알레탑이 뭡니까? 알파와 오메가. 하나님께서는 알파가 되시고 오메가가 되십니다. 창세기로 시작하신 주님은 똑같이 요한계시록에도 똑같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언제나 그걸 써먹지 않습니까? 그럼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면은 어제 일을 왜 우리가 더 많이 합니까? 어제 뭡니까? 토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것을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 가지고 날을 쉬고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의 카렌다를 이렇게 생각하고 계획하고 순종하는 것을 그냥 하지 말고 힘쓰라. 이건 그냥 해서 자동적으로 안 돼요. 막 계획하고 막 이걸 하려고 순종을 하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길을 열어주십니다. 제가 간증을 봤더니요, 유대인 중에 이 안식년 그대로 했어요. 그래서 그 밭에다가 무화과 나무 뭐 이런 게 막 포도나무 심어가지고 6년 동안 잘 소출을 했는데 7년이 가까워된 6년째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요. 얼마나 복을 주셨냐면요, 매년 자기가 소출하는데 1000배를 주셔. 1000배를. 이게 실제 간증입니다. 왜 유대인들이 핍박과 어려움과 환난이 많아도 지금 이 시간까지 몇천 년, 3500년 지나도 존재합니까? 왜 히브리 말이 그렇게 말살시키려고 해서도 아직도 존재합니까? 왜 노벨상 탄 사람들의 대부분이 유대인들입니까? 이 법을 지켰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제 법칙은요, 유대인들 따라갈 적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토라를 통해 어려서부터 가르쳤어요. 우리 가끔 저는 우리 여수하고 토라를 서로 이렇게 질문하고 대답하는 이 시간을 많이 갖는, 질문을 많이 해요. 그래서 몇 주 전인가 그래요. 왜 아빠는 어려서부터 자기를 경제를 어떻게 하고 돈을 버는 법을 왜 안 가르치냐. 이제 늦게 깨달았거든, 지가. 왜 아빠는 어려서부터 나한테 돈 버는 법을 안 가르치는지. 그래서 그건 내가 실수한 거다. 그때는 히브리 뿌리가 아니었다. 히브리 뿌리면은 열심히 일을 해서 가장으로서 자기 식구들을 먹여 살리고 하는 모든 일을 능란히 잘할 수 있는 모든 것이 토라에 기록되어 있다. 지금 오늘 우리의 축복받는 비결 중에 하나예요. 이걸 그대로 지키면은 사업이 복을 받고 비즈니스가 복을 받습니다. 에레미야서 17장 7절과 8절은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시는 복.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말씀을 믿고 그걸 그대로 그냥 우둔하리만큼 순종을 한 자에게는 하나님 반드시 복을 주겠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는 물가에 심기한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같으니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토라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7년째 슈미타 이어가 있고 7년 곱하기 7년 77이 49년 플러스 1년 해가지고 50년 희년이 있습니다. 그래서 7 안식년을 히브리 말로는 요벨, 요바, 그 다음 베이트, 라멘, 요벨, 엘 말이죠. 25장 8절입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하나님께서는 그 날을 계수하고 하나님의 날을 기다리고 하는 것을 토라를 통하여 조직적으로 가르쳤어요. 여러분과 지금 저는 오메를 계수하죠. 왜? 다음 절기인 이 샤부아,
이 뭡니까? 오순절. 오순절을 우리가 그냥 때가 되면 맞이하는 게 아니라 계수하라 그러죠. 뭔데 하나님께서 또 일곱 안식년을 계수하시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그래서 희년은 속죄절 7월 10일에 나팔을 불어 선포합니다. 그래서 7절기 중에 6번째 절기인 속죄절 10일에 막 뿔나팔을 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이 나팔 부는 사건은 굉장히 여러분과 저에게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나팔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매주 나팔 듣기로 하면 메시아니 교회 가면 꼭 들어요. 여기 저 타코마에 있는 엘샤다이 미니스트리 그 교회 보면요, 우리 한국 계통의 고아가 어려서부터 아버지 어머니가 누군지 모르지만 고아로 어려서 갓난아기 때부터 여기 입양이 돼가지고 한국 사람이 한국말 못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히브리 뿌리를 받아들여가지고 부인을 만나 결혼했는데 부인도 누구냐면 또 고아 출신, 한국 고아 출신. 그러니까 둘 다 한국 사람인데 어렸을 적에 젖먹이 때부터 여기 입양 와가지고 한국말 몰라요. 둘이 결혼했어. 그런데 지금 그 메시아닉 컨그리게이션에서 매주 나팔 부르는 나팔 얼마나 잘 부르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지난 2월달에 우리 강의 개강할 적에 초청을 했어요. 초청을 해서 나팔을 불었는데 이 뿔나팔, 그 다음에 양각나팔, 이 말이 요벨입니다. 요벨. 그래서 이 요벨은 여호수아 6장 5절에 제사장들이 양각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